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경진 집사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김경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세 분 계셨습니다. 이제 가장 연세가 높으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이미 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90 후반 되셨던 그 어르신인데 이제 돌아가셨고, 또 이제 한 분은 또 살아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한 분이 또 김경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렀던 우리 김경진 집사님은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또 우리 김민순 집사님 따님 되시는데 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그 귀가 이렇게 안 좋으셔서 대화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교회 와도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게 설교 원고를 갖다가 먼저 드리면 예배 전에 오셔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또 제가 설교하는 그걸 이렇게 입 모양을 보시면서 설교 원고를 미리 숙지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면서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낙상하셔서 또 치료 받으시냐고 너싱홈에 가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신방 가면서 꽃을 사가고 그런 것보다도 설교 원고를 프린트해 갖고 그리고 이제 갖다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다니는 중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걸 모아놓고 계속 그걸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너싱홈에서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요. 저를 만나자마자 혹시 배다니교회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대요. 너무 사모하고 연예인 만나는 것 같이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 보시고 또 그 말씀 귀히 여기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저분이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말씀 사모하는 거 보면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셨던 귀한 집사님의 모습을 더 이상 뵐 수 없게 돼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따님과 사랑하는 아내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육신으로는 교제할 수 없지만 영으로 교제하는 복된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모두와 우리 온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 되어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 되어 삽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면 화답도 해야 되겠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삽시다. 이제 화답하자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 되어 삽시다. 아멘.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가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AD 50년 경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린도 도시는 문화의 중심이었고 헬라 문명이 꽃피워주는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더 나아가서 또 유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의지와 자기 개성에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는 게 함께 어울려 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특성과 비슷하게 교회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분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분쟁하지 말아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하면 복음은 막혀지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좀 마음에 안 맞고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 되어줘야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서로 개성이 다르다고 자꾸 나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 우리는 편하고 우리는 조금 사람들 앞에서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 받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건 세례주라고 교회 조직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되시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은 잘 산다고 했지만 삶이 엉터리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렸더니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good news for me.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막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 메시지 중에서 처음 표현한 것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지도력 아래서 모든 것들이 황제 덕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며 살아야 삶이 편안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사람들이 히틀러가 최고입니다, 나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시저가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시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시저 덕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에 사는 거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파라칼라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안 싸우는 게 좋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분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10절에서 사용한 것과 11절에 사용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애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쟁의 의미는 서로 느낌이 달라서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이 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쟁을 말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 때문에 느낌과 판단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같이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논쟁으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분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느낌과 판단은 다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저도 뭐 벌써 이제 한 거의 40년을 제 아내와 같이 지내오게, 40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알아온 세월로 하고 그러면 데이트하고 하면 40년 세월이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느 때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한테 신방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시간 장소를 지나가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도 지나가다가 얘기했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똑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들 똑같은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또 판단하는 게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느낌과 판단은 누구든지 다 다른 것들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과 느낌과 판단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제외해놓고 그 사람하고 논쟁하고 그 사람하고 갈라서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부부도 같이 살 수 없고 부자도 같이 살 수 없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같이 지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그때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서 자기를 들여가면 분쟁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또 정말 능력도 많고 또 재물도 많고 그랬는데, 문제는 자기 느낌을 앞세워서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느낌대로 나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네 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갖고 개척 공신으로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들, 그 사람들은 바울파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학식이 아주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난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논리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육은 이제 죽으면 썩어질 거니까 육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조금 죄진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영으로 우리가 화합하면 된다. 약간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식의 논리가 아닌 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성행하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아볼로파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던 게 케바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정통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베드로의 열정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논리와 이성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헌신하면서 힘을 다해서 자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분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우리는 원조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볼로파가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볼로파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가 같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가리키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따로 데려다가 잘 교육하고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깨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데 아볼로에게 이성과 논리로 설득당하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논리 정연하게 믿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바울파도 또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이분 그리스도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다고 하면 왜 파당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교회가 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 나를 버닝시켜야 되잖아요.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되잖아요. 멜팅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잘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망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슬금슬금 들어가다가 녹아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소금 덩어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또 좀 시간 지나고 보면 환하게 우리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보면 초가 녹아져 갖고 그 큰 초가 이렇게 작은 거로 남게 되고, 하나는 나중에는 형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놓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논리와 이성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됨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거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제압시키고 상대를 폄하시키고 상대를 정죄하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아볼로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의 작은 그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가능한 한 끌어내서 나를 올려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만났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면서 상대를 제압하죠. 너 구원 받았어? 나는 몇 월 며칠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았어? 나는 당당해. 근데 너는 아직도 그게 뭐냐? 그러면서 쯧쯧쯧 혀를 차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중적이고 또 이원론적인 이런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역사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새사람은요, 새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옛 시간은 내가 중심되어 있는 시간이 옛 시간이에요. 근데 새 시간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면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성령을 먹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한 성령을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헛된 거를 추구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내일을 허상이에요. 실제는 오늘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갖고 슬그머니 나왔대요. 오늘 바빠서 안 되겠다고, 내일 오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내일 와갖고 머리를
자 깎고 그다음에 돈 안 내고 그냥 나가다 돈 주세요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저거 손가락 보여주면서 저거 가르쳐 주려고 오늘 공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딱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이러면서 저기 다시 한번 보라고.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아니 어제 분명히 내일 오면 공짜라고 그래갖고 내일 왔는데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리석은 삶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때에 우리가 진실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거짓된 껍데기를 하나씩 좀 벗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거짓을 벗어버리려면 진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려고 막 애를 쓰면 진실한 것처럼 살아가면 또 하나의 거짓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100% 진실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여전히 때가 묻어 있어도 우리는 진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몸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진실해지는 거지, 그냥 내일로 미루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공명되어지고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봐도요, 물질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하나를 우주 밖으로 멀리 쏴서 그렇게 떨어뜨려 놔도 그래도 여기서 하나가 울리면 저기서도 같이 울려져. 이걸 공명이라고 그래요. 이 거리가 막 몇만 광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광년이라고 하는 건 빛이 가는 속도니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막 만년, 막 억년 걸리는 그 거리가 있다고 그래도요, 순간 동시에 일어나요. 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공명, 그 파장을 우리 마음에 그 품어가는 그 순간,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가는 그 순간, 내가 그 안에 젖어져서 그것을 내보내는 그 순간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다 하나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무시하고 꼭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실제적으로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안 가요. 이단 그런데 뭐 하러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안 하고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이단에 쉽게 빠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현상과 본질이 우리의 몸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뜻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내 삶의 모습,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확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두세 사람이 이 생명의 코이노니아,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 모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의미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면 프랙티스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두 가정, 세 가정.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 구역이 너무 커요. 지금도 뭐 너무 조금이라고 우리는 뭐 6가정, 7가정뿐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막 이제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생명을 나누고 정말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다 나누기 위해서는 너무 커요. 두세 가정이면 어쩌면 충분해요. 그 세 가정, 네 가정이면 어쩌면 충분한 거예요. 좀 더 할까요? 네 가정, 5가정.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사실은 5가정만 모여갖고 친교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2가정, 3가정, 좀 많으면 4가정, 요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누다 4가정도 사실은 좀 많아요. 이렇게 사랑에 나누면서 여기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내 가장 귀한 걸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 한 몸인 거죠. 교회가 몸이 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본질이 함께 조화된, 내가 진짜로 좋으면 다 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의 모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혹시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래도 다 품어갈 수 있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냥 도려내고 그러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니까 마귀가 절대로 손 못 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가족도 부부가 서로 대면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나누는 부부, 생명을 나누는 가족들은 마귀가 절대로 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손 못 대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과 체제를 가졌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함께 모였는데도 연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구하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죠? 아버지가 뭐다 잘해요. 엉터리같이 때로는 상처도 크게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들이, 식구들이 불편해하고 힘들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안타까워하죠. 내가 더 가족 식구들에게 못되게 하고 더 야단도 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바깥에서 가정 식구들을 공격하면 그걸 막고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일들을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먹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다 들여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가 더 크게 야단치고 더 많은 혼을 내줄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 원하지 않듯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비가 되어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 성령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한 몸이 되어서 한 말씀을 따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분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그 세례 받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 모여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복음이 나에게 한정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에 교회가 쓰임받고 성도들이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진 적이 있느냐? 언제 너희가 지금 바울파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세례를 주게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줬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몇 사람 안 줬어요. 그리스보 가이오 줬고 나중에는요 다른 데서는 스데바나 식구들 이렇게 세례 주고 그게 다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고 하면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거 나눠지면서 교회 내에서 분쟁되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례 많이 안 준 거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헛되지 않게 한다고 해서 헛되지는 캐노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맹이는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껍데기도 중요하죠. 뭐 거짓을 해서라도 이중적인 모습을 가져서라도 아니면 또 뭐 분리를 해서라도 뭔가 더 잘 보이는 게 이게 목표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짜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도 모르게 가짜로 사는데 익숙해져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뭐 이거 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암시가 돼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나오는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지 아니면 문 밖에서 손님으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바깥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문을 열고 모셔 오시면 됩니다. 웰컴.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이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다 좋아 보이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썩어질 것들 이 낮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 개인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이고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이거 내려놓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개인의 이기와 욕심을 그대로 갖고 살면요 말은 맨날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늘 이기와 욕심 속에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게 되죠. 말은 실제로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항상 분쟁에서 나하고 다른 건 도려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왜?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니까. 스스로 나를 배반하고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도 행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돼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집착해 살아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 거의 다 낭비하며 살아왔단 말이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보다 더 귀중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우습고 또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 하나도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풀 한 포기, 또 지나가는 새 노래 하나, 그것조차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는 이런 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스르르 녹는 소금이 되지고, 내가 그냥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 편안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불빛을 비추는 이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심판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험으로 사라지는 자리로 그냥 꺼져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영광과 영원한 것들로 아름답게 피어오를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안 돼봐도 지금 알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영원히 그냥 꺼져버리고 말 건지, 아니면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될 건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이 껍데기 같은 것들에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돼서 내 중심대로 살면 결국은 허무만 남을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죽어보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과 하나됨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망하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를 알아도 아는 대로 살려고 자기를 들여가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혼자 못해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만 놓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보기 좋았는데 예외된 거 하나 있었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이건요, 꼭 결혼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코이노니아 없이 혼자 자기 개인적으로 단절돼서 살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사람 팍팍 무시하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나보다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났다고 왜 함부로 폄하합니까? 나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연습하라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연습하다 보면 두세 가정이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성찰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이 있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 짐을 내가 테이크하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러면 저절로 빛이, 저절로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죠? 내 익숙함, 내 편리함, 내 확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직장을 떠나야 되겠다,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우스운 겁니다. 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내가 가졌던 선입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다 힘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밤새껏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솟구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었습니까? 교육제도가 좋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요, 20살도 안 된 청년이 가졌던 그 퀄리티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 갔느냐, 어떤 과 선택했느냐, 그게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좀 불운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공했었습니까? 과정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과정입니다. 아니, 허상입니다. 허상.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지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그 저주를 선택했는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 선택한 것들은 성공했지만 남이 부러워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에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땐 우습게 여기고 가장 미련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녹이며 살아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졌고 어떤 자리에서 뭘 누리냐, 지금의 성공, 지금의 실패, 이것 때문에 그 업앤다운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어디에 어떻게 드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절하지 않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곰곰이 돌아보면 다 은사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쏟아 부으면, 그걸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요,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은사를 내 개인의 이기와 욕심과 나의 영달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서 나도 남도 다 망하게 되는 자리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의 거짓과 이 허물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벗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 내 결심을 하면 그 결심 때문에 또 하나의 거짓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자리에 맴돌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진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나는 이제는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 세대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선택해 나가는 복된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헛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진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더 잘나고 더 많음을 증명하기 위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일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며 다시 찬양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따라 우리의 느낌과 판단을 앞세워 살아왔던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젠 다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느낌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